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참도입니다. 불경 오디오 북을 듣는 분들께 오디오 북을 들을 때는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손목에 손가락으로 짚어 심장 뛰는 소리를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잠시 느끼고 이제 눈을 감고 불경을 들으며 들을 때는 부처님께서 나에게 직접 이야기해 주신다는 마음으로 소리에 귀 기울이면 큰 성취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방법은 무아, 창천, 태화, 선사의 방법임을 알립니다. 부처님께서 한 번만 들어도 큰 복덕을 쌓는다 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시어 큰 복덕 쌓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불 끝에는 나무 마하바냐밀이라 합니다. 오디오북을 들으신 분은 댓글로 나무마하바냐밀이라고 적어주세요. 부처님 말씀 듣는 것이 예불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팔만대장경 번역본을 있는 그대로 올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불교는 스님이라 부르지 못할 만큼 무식한 계율을 지키지 않는 땡중들이 판을 치며 대승의 길로 중생들을 구제해야 되는 시기에 자기 사리사욕을 채워 제사상에 밥그릇만 채우려 하는 가락한 적그리스도와 같은 인간들이 모든 종교에서 판을 치는 말법 시대입니다. 말법 시대에 그런 수행을 하지 않는 종교인들 거짓 성직자들을 판별하며 스스로 진정한 해탈과 진정한 깨달음, 진정한 믿음을 가지는 방법은 스스로 수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부처님 경전과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경전들은 특권인 것처럼 말하는 거짓 성직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중생,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성자 성인분들과 그의 깨달은 제자분들이 남긴 것입니다. 모르면 당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사기도 안 당하는 것입니다. 거들먹거리고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거짓 적그리스도여. 뱀의 혓바닥으로 거짓을 이야기하고 뜬 구름처럼 이야기하는 거짓이여. 스스로 신이다 칭하는 개 같은 쓰레기들이여, 너희들의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이제 너희들의 시대의 종말이 다가왔기에 말법 시대인 줄 알라. 자비는 너희 같은 거짓 잡기 악마 마구니를 위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머리가 7가지로 쪼개진다는 부처님 말씀처럼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이곳의 경전 오디오 북으로 듣고 궁금한 부분들을 본인들이 따르는 스님에게 가서 묻고 해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자비한 척 깨끗한 척 하는 스님인지 진정으로 수행하며 깨달아가고 있는 분인지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스님은 스승입니다. 불자는 제자입니다. 모든 종교에 해당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분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른 종교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무아합장 성불하십시오. 이 경은 보리심을 비롯하여 보살도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설한 경전이다. 대승가야 산정경 대당 천축 보리류지 한역 김철수 번역 불법승 삼보에 기의합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세종께서는 가야성의 산꼭대기에 있는 정사에서 큰 비구 대중천 사람과 함께 있었다. 그들은 과거에 모두 장발 범지였으나 모두 아라한이 되어 온갖 번뇌가 이미 다하였고 해야 할 일을 다했으며 온갖 무거운 짐을 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체득하였으며 모든 번뇌의 결박을 다하였고 바른 지혜로 해탈하여 마음이 자제함을 얻어 피안에 이르렀다. 또한 한량없는 보살마살 무리들과 함께 계셨다. 그때 세종께서는 정각을 이루셨던 날이 그리 오래되지 않은 때였다.
고유히 그리고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 삼매에 드시어 법계를 관찰하시고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셨다. 나는 이미 보리를 증득하였고 이미 성스러운 지혜를 얻었으며 이미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했고 이미 모든 무거운 짐을 버렸으며 이미 생사의 광야를 벗어났고 이미 무명을 버리고 떠나 지혜의 밝음을 획득했으며 이미 독화살을 뽑았고 이미 가래를 다했으며 이미 법계를 증득하였고 이미 법고를 쳐 올렸으며 이미 법의 소라를 불었고 이미 법의 단기를 세웠으며 이미 생사의 눈을 버리고 떠나 법 안으로 설했으며 이미 악도를 닫아 버리고 갖가지 선도를 열었으며 이미 밭이 아닌 것을 버리고 온갖 복밭을 나타내 보였느니라. 내가 지금 이와 같은 법을 세밀히 관찰하건대 누가 현재 증험할 수 있으며 이미 증험했으며 장래에 증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것들은 몸으로 증험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마음으로 증험할 수 있는 것인가? 만일 몸으로 증험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몸은 우둔하고 헤아림도 없고 생각함도 없으니 마치 풀이나 나무, 담장이나 벽, 기와나 돌과 같으며 사대로부터 비롯되어 부모에 의해 생겨나는 것으로 무상하고 무너지고 흩어져 멸하는 법이니 반드시 바르고 씻고 옷 입고 음식을 먹는 등의 조건을 갖탁하여 존립할 수 있느니라. 만일 마음으로 증험할 수 있는 것이라면 마음이란 마술사가 변화해 낸 것과 같아 모습이나 형태가 없고 의지할 처소도 없고 수용해 받아들일 바도 없느니라. 또 보리란 세간에 수순하여 명자를 세운 것이니 음향도 없고 형색도 없으며 실체를 이름도 없고 모습도 없으며 가거나 옴도 없으며 나가거나 들어옴도 없어 삼계를 초월하여 처소가 없으며 보거나 들을 수도 없고 기억하거나 생각할 수도 없으며 반연한 처소를 떠나고 희론의 경계가 아니며 들어갈 바도 없고 문자도 없으며 동요함도 없고 알립할 수도 없느니라. 일체의 언어의 길이 끊어지니 현재 증험한다든가 이미 증험했다든가 장래에 증험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직 명자일 뿐이니 허망하게 분별한 것에 불과하며 생결하고 일어남도 없고 체성도 없어 취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으며 애착할 수도 없느니라. 이 가운데는 진실로 이미 정각을 이루었다거나 현재 정각을 이룬다거나 앞으로 장래에 이룰 것이라거나 하는 것은 없느니라. 만약 이와 같이 증득함도 없고 이루어짐도 없을 수 있다면 정각을 이룬다고 할 수 있느니라. 왜냐하면 보리라는 것은 일체의 변동하는 모습을 떠나기 때문이니라. 그때 문수사리 보살마살이 부처님께서 생각하신 바를 알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만약 보리가 이와 같은 모습이라면 모든 선남자와 선여인은 보리심을 일으켜 마땅히 어떻게 머물러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다. 문수사리여, 보리의 모습이라면 마땅히 이와 같이 머물러야 하느니라. 문수사리 보살이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무엇이 보리의 모습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다. 문수사리여, 보리의 모습은 홀로 삼계를 초월하느니라. 비록 세속을 따라 명자가 존재하더라도 본래는 일체의 음성과 언서를 멀리 여의느니라. 모든 보살 무리가 보리를 향해 나아가더라도 초발심으로부터 나아갈 것이 따로 없느니라. 그러므로 문수사리여, 모든 선남자나 선여인은 마땅히 일으켜 나아간다는 마음을 멀리 여의고 보리에 머물러야 하느니라. 문수사리여, 보살이 나갈 것이 없는 바에 일으켜 나아가는 것이 곧 보리의 도를 향해 나아감이니라. 문수사리여, 자성이 없음에 나아감이 바로 보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며 처소가 없는 곳에 나아감이 바로 보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며 법계의 성품에 나아감이 바로 보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며 일체의 법 가운데 집착함이 없는 것에 나아감이 바로 보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며 실제의 차별 없음에 나아감이 바로 보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며 예컨대 거울에 비친 모습이나 빛 속의 그림자나 물 속의 달이나 뜨겁게 타오를 때의 불꽃과 같은 것에 나아감이 바로 보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니라. 그때 그 대중 가운데 정어리광이라는 천자가 있었다. 그는 문수사리 보살에게 물었다. 대사시여,
모든 보살마살은 어떤 행을 닦고 어떤 곳을 의지하여 닦습니까? 문수사리보살이 답하였다. 천자시여, 모든 보살마살은 대비행을 닦고 일체 중생의 처소를 의지해 닦습니다. 정월천자가 다시 물었다. 보살의 대비는 어떤 마음을 의지하여 일어납니까? 문수사리보살이 답하였다. 보살의 대비는 아첨하거나 속임이 없는 마음을 의지하여 일어납니다. 또다시 물었다. 아첨하거나 속임이 없는 마음은 무엇을 의지하여 일어납니까? 답하였다. 아첨하거나 속임이 없는 마음은 일체 중생의 평등한 마음을 의지해 일어납니다. 일체 중생의 평등한 마음은 무엇을 의지하여 일어납니까?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 법성에 들어가는 마음을 의지하여 일어납니다.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 법성에 들어가는 마음은 무엇을 의지해 일어납니까? 깊은 신심을 의지하여 일어납니다. 깊은 신심은 무엇을 의지하여 일어납니까? 보리심을 의지하여 일어납니다. 보리심은 무엇을 의지하여 일어납니까? 육바라밀을 의지하여 일어납니다. 육바라밀은 무엇을 의지하여 일어납니까? 방편의 지혜를 의지하여 일어납니다. 방편의 지혜는 무엇을 의지하여 일어납니까? 방해하지 않음을 의지하여 일어납니다. 방해하지 않음은 무엇을 의지하여 일어납니까? 세 가지 깨끗한 행을 의지하여 일어납니다. 세 가지 깨끗한 행은 무엇을 의지하여 일어납니까? 10가지 선업도를 의지하여 일어납니다. 10가지 선업도는 무엇을 의지하여 일어납니까? 깨끗한 계를 간직하는 것을 의지하여 일어납니다. 깨끗한 계를 간직하는 것은 무엇을 의지하여 일어납니까? 이치에 맞는 사유를 의지하여 일어납니다. 이치에 맞는 사유는 무엇을 의지하여 일어납니까? 마음을 관찰함을 의지하여 일어납니다. 마음을 관찰함은 무엇을 의지하여 일어납니까? 기억해 간직하여 잊어버리지 않음을 의지하여 일어납니다. 그때 정월의광 천자가 다시 문수사리보살에게 물었다. 대사시여, 모든 보살이 보리심을 일으키는 데는 무릇 몇 가지가 있어서 인이나 관을 성취할 수 있습니까? 문수사리보살이 답하였다. 천자시여, 모든 보살이 보리심을 일으키는 데는 무릇 4가지가 있어 인이나 관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4가지인가 하면 첫째는 초발심이고, 둘째는 해행주발심이고, 셋째는 불태전발심이고, 넷째는 일생보처발심입니다.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초발심이 해행주의 인이 되고, 해행주발심이 불태전의 인이 되며, 불태전발심이 일생보처의 인이 되고, 일생보처발심이 일체지의 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천자시여,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초발심은 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고, 해행주발심은 싹이 점차 자라나는 것과 같으며, 불태전발심은 가지나 잎, 그리고 꽃과 과일이 점차 생겨나는 것과 같고, 일생보처발심은 열매가 성숙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천자시여, 첫 번째 발심은 수레를 만드는 사람이 먼저 목재를 모으는 것과 같고, 두 번째 발심은 목재를 얻은 다음에 각각 별도로 깨끗이 잘 다듬는 것과 같으며, 세 번째 발심은 그 장인이 수레를 만드는 것과 같고, 네 번째 발심은 그 수레로 무거운 짐을 멀리 이끌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천자시여, 첫 번째 발심은 초승달과 같고, 두 번째 발심은 닷새에서 1회 정도 된 달과 같으며, 세 번째 발심은 열흘 정도 된 달과 같고, 네 번째 발심은 열나흘 달과 같습니다. 열애께서 지니신 지혜는 비유하면 밝은 달이 15세에 이른 것과 같아 일체의 광색이 다 원만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천자시여, 첫 번째 발심은 성문지를 넘어서고, 두 번째 발심은 벽지불지를 넘어서며,
세 번째 발심은 부정지를 넘어서고 네 번째 발심은 결정지에 머뭅니다. 또한 천자시여, 첫 번째 발심은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자음과 모음을 배우는 것과 같고, 두 번째 발심은 그 학인이 점차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과 같으며, 세 번째 발심은 배움이 오래되어 잘 계산하는 것과 같고, 네 번째 발심은 학문이 성숙하여 온갖 논설을 깨달아 아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천자시여, 첫 번째 발심은 보살이 인에 머무르는 것이고, 두 번째 발심은 보살이 지혜에 머무르는 것이며, 세 번째 발심은 보살이 번뇌나 장애를 끊음에 머무는 것이고, 네 번째 발심은 보살이 과에 머무는 것입니다. 또한 천자시여, 첫 번째 발심은 인에 섭수되고, 두 번째 발심은 지혜에 섭수되며, 세 번째 발심은 끊음에 섭수되고, 네 번째 발심은 과에 섭수됩니다. 또한 천자시여, 첫 번째 발심은 인으로부터 일어나고, 두 번째 발심은 지혜로부터 일어나며, 세 번째 발심은 끊음으로부터 일어나고, 네 번째 발심은 과로부터 일어납니다. 또한 천자시여, 첫 번째 발심은 인차별분이고, 두 번째 발심은 지차별분이며, 세 번째 발심은 단차별분이며, 네 번째 발심은 과차별분입니다. 또한 천자시여, 첫 번째 발심은 갖가지 약재를 채집하는 것과 같고, 두 번째 발심은 약재의 성품을 분별하는 것과 같으며, 세 번째 발심은 병에 따라 약을 맞추어 처방하는 것과 같고, 네 번째 발심은 약을 복용하여 병을 제거해 치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천자시여, 첫 번째 발심은 법왕의 가문에 태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 발심은 법왕의 법을 배우는 것이며, 세 번째 발심은 배워서 잘 이해하는 것이고, 네 번째 발심은 배워서 자제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때 모임 가운데 결정광명이라는 천자가 있었는데, 그가 문수사리 보살에게 물었다. 대사시여, 무엇이 보살마하살의 빠른 도입니까? 모든 보살마하살이 이 도를 행하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빨리 얻게 됩니까? 문수사리 보살이 답하였다. 천자시여, 보살마하살의 빠른 도에는 두 가지가 있으며, 모든 보살마하살이 이 도를 행하면 빨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게 됩니다. 무엇이 두 가지인가 하면, 첫째는 방편도이고, 둘째는 반야도입니다. 방편도는 모든 선법을 섭수하는 것이고, 반야도는 제대로 헤아려 알아 간택하는 것입니다. 방편도는 중생을 버리지 않는 것이고, 반야도는 모든 법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방편도는 법이 화합하는 것을 아는 것이고, 반야도는 화합하지 않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방편도는 인연이 되는 것이고, 반야도는 정멸에 이르는 것입니다. 방편도는 온갖 법의 차별상을 아는 것이고, 반야도는 법계에는 차별이 없다는 이치를 아는 것입니다. 방편도는 모든 불국토를 갖추어 장엄하는 것이고, 반야도는 모든 불국토가 평등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방편도는 중생의 근행이 똑같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반야도는 근행이 공하여 존재하지 않는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방편도는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도량에 가도록 하는 것이고, 반야도는 보살들로 하여금 깨달을 바가 없다는 것을 체득하게 합니다. 천자시여, 보살마하살에게는 다시 두 가지 빠른 도가 있습니다. 무엇이 두 가지인가 하면, 첫째는 자량도이고, 둘째는 결택도입니다. 자량도란 보시를 비롯한 오바라미를 말하고, 결택도란 반야바라미를 말합니다. 유착도와 무착도, 유루도와 무루도의 경우도 모두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두 가지 빠른 도가 있으니, 무엇이 두 가지인가 하면, 첫째는 유량도이고, 둘째는 무량도입니다. 유량도란 유상이를 말하고, 무량도란 무상이를 말합니다. 다시 두 가지 빠른 도가 있으니, 이른바 지도와 단도입니다. 지도란 초지로부터 제7지까지를 말하고, 단도란 8지로부터 제10지까지를 말합니다. 그때 모임에는 용수지 신이라는 보살이 있었는데, 그가 문수사리 보살에게 물었다. 대사시여,
보살마살이 알고 있는 경계의 인식의 대상은 무엇이며 보살마살이 닦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문수사리보살이 답하였다. 선남자여, 경계는 화합함이 아니고 지혜는 화합함입니다. 웅수지 신보살이 물었다. 대사시여, 무엇 때문에 경계는 화합함이 아니고 지혜는 화합함입니까? 문수사리보살이 답하였다. 선남자여, 경계는 무의이고 무의이면 곧 경계가 아닙니다. 경계가 아닌 것 가운데는 어떤 법도 없으며 화합하는 것 같기도 하고 화합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경계는 변하여 달라짐도 없고 이루어져 실체화됨도 없으며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으니 모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선남자여, 지혜는 도라고 이름하며 도와 마음이 화합하니 화합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또한 선남자여, 지혜는 오로지 화합하는 것이니 화합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웅수지 신보살이 물었다. 대사시여, 어떤 인연 때문에 지혜는 오직 화합하는 것이어서 화합하지 않음이 없습니까? 문수사리보살이 답하였다. 선남자여, 지혜는 올를 잘 관찰할 수 있으며 연기법을 잘 관찰할 수 있으며 처와 비처를 잘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오로지 화합하여 화합하지 않음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선남자여, 보살마살에게는 10가지 지혜가 있으니 무엇이 10가지인가 하면 첫째는 인지이고 둘째는 과지이며 셋째는 의지이고 넷째는 방편지이며 다섯째는 반야지이고 여섯째는 섭지이며 일곱째는 바람일지이고 여덟째는 대비지이며 아홉째는 교화중생지이고 열째는 일체법에 대해 집착이 없는 지혜입니다. 선남자여, 이와 같은 것을 보살마살의 10가지 지혜라고 합니다. 또한 선남자여, 보살마살에게는 10가지 발기가 있습니다. 무엇이 10가지인가 하면 첫째는 신발기이니 일체 중생을 위하여 신업을 깨끗이 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구발기이니 일체 중생을 위하여 구업을 깨끗이 하기 때문이며 셋째는 신발기이니 일체 중생을 위해 의업을 깨끗이 하기 때문이고 넷째는 내발기이니 일체 중생에 대해 취착하지 않기 때문이며 다섯째는 외발기이니 일체 중생에 대해 평등한 행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여섯째는 지발기이니 일체의 불지를 닦아 익히기 때문이고 일곱째는 국토발기이니 일체 불국찰토를 공덕으로 장엄하기 때문이고 여덟째는 교화중생발기이니 모든 번뇌 병에 대한 약을 잘 알기 때문이며 아홉째는 진실발기이니 결정적인 취를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고 열째는 무의지만족발기이니 일체 삼계에 대해 마음이 집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남자여, 이와 같은 것을 보살마살의 10가지 발기라고 합니다. 또한 선남자여, 보살마살에게는 10가지 행이 있으니 무엇이 10가지인가 하면 첫째는 바람일행이고 둘째는 사물을 섭수하는 행이며 셋째는 반야행이고 넷째는 방편행이며 다섯째는 대비행이고 여섯째는 해를 구하는 자량행이며 일곱째는 질을 구하는 자량행이고 여덟째는 청정한 신심행이며 아홉째는 온갖 진리에 들어가는 행이고 열째는 분별이나 예증의 경계가 없는 행입니다. 선남자여, 이와 같은 것을 보살마살의 10가지 행이라고 합니다. 또한 선남자여, 보살마살에게는 10가지 무진관이 있으니 무엇이 10가지인가 하면 첫째는 신무진관이고 둘째는 사무진관이며 셋째는 법무진관이고 넷째는 애무진관이며 다섯째는 견무진관이고 여섯째는 자량무진관이며 일곱째는 취무진관이고 여덟째는 무소집착무진관이며 아홉째는 상응무진관이고 열째는 도량십자성무진관입니다. 선남자여, 이와 같은 것을 보살마살의 10가지 무진관이라고 합니다. 또한 선남자여, 보살마살에게는 10가지 조복행이 있습니다. 무엇이 10가지인가 하면 첫째는 간탐과 질투를 조복하는 행인이 베풀어 나누어 줌이 마치 비가 내리는 것과 같기 때문이고 둘째는 파괴를 조복하는 행인이 3가지 업이 청정하기 때문이며
셋째는 지혜를 조복하는 행인이 자애로운 마음을 닦아 익히기 때문이고, 넷째는 해태를 조복하는 행인이 법을 구하는 일에 권태로워하지 않기 때문이며, 다섯째는 선하지 않음을 조복하는 행인이 선해탈의 신통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섯째는 무명을 조복하는 행인이 결정적인 성교의 자량을 낳기 때문이며, 일곱째는 모든 번뇌를 조복하는 행인이 일체질을 두루 가득하게 하는 자량이기 때문이고, 여덟째는 전도됨을 조복하는 행인이 진실하여 전도되지 않는 자량의 도를 낳기 때문이며, 아홉째는 자제하지 못함을 조복하는 행인이 때나 때가 아닌 때에 자제하기 때문이고, 열째는 나에 대한 집착을 조복하는 행인이 모든 법이 무아임을 관찰하기 때문입니다. 선남자여, 이와 같은 것을 보살마살의 10가지 조복행이라 합니다. 또한 선남자여, 보살마살에게는 10가지 적정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10가지인가 하면, 첫째는 신적정지인이 3가지 몸의 불선업을 멀리 여의기 때문이고, 둘째는 구적정지인이 4가지 구업을 깨끗이 다스리기 때문이며, 셋째는 심적정지인이 3가지 마음의 악행을 영원히 버리기 때문이고, 넷째는 내적정지인이 자신의 몸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며, 다섯째는 외적정지인이 일체의 모든 법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섯째는 지자량적정지인이 집착함이 없이 도를 행하기 때문이며, 일곱째는 부자고적정지인이 성스러운 지혜의 자성을 관찰하기 때문이고, 여덟째는 구경변제 신통적정지인이 반야바라미를 낳기 때문이며, 아홉째는 널이론적정지인이 일체의 중생을 속이지 않기 때문이고, 열째는 불고변 신심적정지인이 대자비로 중생을 교화하기 때문입니다. 선남자여, 이와 같은 것을 보살마살의 10가지 적정지라고 합니다. 또한 선남자여, 모든 보살마살들이 여실하게 행하면 보리를 얻을 수 있으나 여실하게 행하지 못하면 얻을 수 없습니다. 여실한 행이란 그 말한 바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고, 여실하지 못한 행이란 단지 언설만 존재할 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닦아 익히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남자여, 보살마살에게는 2가지 여실한 행이 있으니, 무엇이 2가지인가 하면, 첫째는 도의 여실행이고, 둘째는 단의 여실행입니다. 선남자여, 보살마살에게는 다시 2가지 여실한 행이 있으니, 무엇이 2가지인가 하면, 첫째는 스스로 자신을 조복하는 여실행이고, 둘째는 중생을 교화하는 여실행입니다. 선남자여, 보살마살에게는 다시 2가지 여실한 행이 있으니, 무엇이 2가지인가 하면, 첫째는 공덕에 효용이 있는 지혜의 여실행이고, 둘째는 공덕에 효용이 없는 지혜의 여실행입니다. 선남자여, 보살마살에게는 다시 2가지 여실한 행이 있으니, 무엇이 2가지인가 하면, 첫째는 모든 지위를 잘 건립하는 여실행이고, 둘째는 모든 지위를 차별 없이 잘 관찰하는 여실행입니다. 선남자여, 보살마살에게는 다시 2가지 여실한 행이 있으니, 무엇이 2가지인가 하면, 첫째는 모든 지위의 과실을 멀리 여의는 여실행이고, 둘째는 모든 지위의 공덕을 잘 원만하게 하는 여실행입니다. 선남자여, 보살마살에게는 다시 2가지 여실한 행이 있으니, 무엇이 2가지인가 하면, 첫째는 성문과 벽지불지를 잘 설하는 여실행이고, 둘째는 모든 부처님의 보리와 불퇴전법을 잘 설하는 여실행입니다. 선남자여, 보살마살에게는 이와 같은 한량없고 가없는 여실한 행법이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이 여실하게 행한다면 이 사람은 오래지 않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게 되리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보살마살들은 마땅히 부지런히 닦고 배워야 합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문수사리 보살을 칭찬하시어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문수사리여. 시원스럽게 말을 잘했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다 설하시자 문수사리 보살마살과 용수지심 보살마살 정어리광 천자 결정광명 천자 및 그 모임에 참석했던 나머지 일체 세간의 하늘 사람 아수라 등이 모두 매우 기뻐하며 믿음으로 받아 받들어 행하였다. 나무마하바냐바라밀 나무마하바냐바라밀 나무마하바냐바라밀